우리의 헤리티지 중에 하나이고 또 역사적 신앙 고백 중에 하나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또 그것을 문답으로 만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그 문답, 캐테키즘인데 교리인데 문답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문답의 맨 첫 번째 질문, 그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을 보면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What is the chief end of man? 인간에게 있어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인가? 인간이 창조된 목적이 있다면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너는 왜 사니? 이렇게 묻는 것이죠. 당신은 왜 삽니까? 이 인생의 목적, 그 중에서도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다? 혹시 이 질문의 답을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교리 문답이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답이 있어요. 그 답은 이것입니다. Man's chief end is, 첫 번째, to glorify God. glorify God.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And to enjoy Him forever.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기뻐하는 것. 그러니까 목적을 두 가지로 말해요. 첫 번째는 그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를 기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8년 전에 이 신시내티 오기 전까지 첫 번째 목적, 인생의 첫 번째 목적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이 첫 번째 목적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물론 머리로는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내가 잘 돼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그런 말이 아니다. 하나님 원래 영광스러우시고 한없이 영광스러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영광을 더 해드려야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다. 마치 거울이 반사하듯, 달이 태양의 빛을 비춰내듯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을 우리가 비춰내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저는 그것을 이제 머리로는 알고 있었죠. 하지만 머리로는 아는 건 머리로 아는 거고, 그래도 저는 잘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도 되지 않겠냐. 아무리 하나님 영광스러우시고 더할 영광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잘 돼야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없었다고 하면 거짓이죠. 그래서 어쩌면 미국에 유학도 왔고 신시내티에 왔는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제가 저희 교회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얻은 가장 큰 선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인간의 두 번째 목적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까 두 번째 목적이 뭐였습니까?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To enjoy Him forever. To enjoy Him. 그를 즐거워하는 것, 그를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것이 인간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 이야기를 조금 이따 제가 더 해보려고 해요. 근데 일단은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중요한 목적,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목적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몇 글자 차이 안 나는데 굉장한 뜻의 차이가 있습니다. 완전히 뜻이 달라요. 자, 기쁘시게 하는 것. 어떤 존재를 기쁘게 하는 것과 그 존재를 기뻐하는 것이 어떻게 다른가? 한국의 한 강사는요,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가 집에 들어갔는데 분위기가 환해져요. 그럼 그 가정은 또 그 자녀들이 엄마를 기뻐하는 거래요. 엄마가 들어오니까 가정이 환해져요.
자, 그런데 어떤 집은 엄마가 집에서 나가면 분위기가 환해진대요. 기쁘시게 하는 건 벌벌벌 떨면서 기쁘게 하는 거죠. 겉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세상 많은 종교가 그들의 신에게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하죠. 복종함으로써 신을 기쁘게 하라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히 반대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기뻐했으면 좋겠다. 너희가 나를 기뻐했으면 좋겠다. 너무나 아름다운 말이죠. 그러나 여기에도 고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죠? How에 대한 퀘스천이죠. How?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데요? 나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고 싶은데 대체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는 겁니까? 그 How에 대한 퀘스천 우린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How에 대한 이야기를 좀 오늘 해보려고 해요. 자, 여기 오늘 시편에도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했던 한 시인이 나옵니다. 이 시를요 우리가 오늘은 16절부터 읽었지만 1절부터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 악한 자들은 왜 다 잘 됩니까? 하나님, 악인이 오히려 평안하고 형통하며 고통도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살찌고 윤기가 흘러 보여요. 그러면 대체 이 현실은 뭐란 말입니까? 하나님, 정말 계신 건 맞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절에서 15절까지 이 시인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에요. 이것은 시인에게 결코 풀리지 않는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16절에서 이렇게까지 말하죠. 16절을 히브리어로 이렇게 번역해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를 이렇게 번역해 볼 수 있어요. 내가 이것을, 그러니까 악인의 형통을 이해해 보려고 심히 노력해 봤습니다. 이해해 보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풀기에는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오히려 나를 숨 막히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오늘 16절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시인의 고백입니다. 시인은요 지금 질병, 가난, 박해, 기근 이런 걸로 씨름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인은요 오히려 마음의 병으로 씨름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의 병이 무엇이었냐? 그 마음의 병은 사실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 이런 문제 때문에 생긴 병이 아니었어요. 겉으로는 그런 것 같았지만 한층 들어가면 사실 진짜 시인에게 있었던 문제는 시샘과 질투였습니다. 시샘과 질투. 3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말해요.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내가 오만한 자를 시샘했다. 그가 오만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지만 그게 그렇게 좋아 보였어. 악인들이 누리는 평안을 부러워했다. 그것이 부러워할 만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지만 그것이 너무 부러웠어. 지금 시인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의 문제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시인의 마음 깊은 곳에는 사실 시샘과 선망이 있었어요. 간절히 바라는, 나에게 없는 것을 간절히 바라는 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함이 바로 이 시인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왜 시샘, 질투가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게 할까요? 왜 그럴까요? 시샘은 우리로 하여금 감사함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받은 것을 돌아보지 못하게 하죠. 그래서 은혜에 대한 감격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불평, 또 비교가 들어오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에이 목사님, 저는 남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진 않아요. 맞습니다. 그러실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가진 무엇인가를 부러워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요 여전히 무엇인가를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은 있어요. 그것이 나에게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질투의 대상이 없을 때도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그 뭔가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바래요. 그리고 우리는 이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시샘과 선망마저도 겉으로 드러난 현상에 불과해요. 그렇다면 이런 시샘과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 더 깊은 곳에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더 깊은 곳에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부재,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부족. 그 신뢰의 부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놀이공원의 놀이기구를 막 즐기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놀이기구들은 종종 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나마 그 놀이기구를 타고 싶은 이유는 그래도 이걸 타면 내가 죽진 않겠지. 안전장치가 잘 되어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 놀이기구를 타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놀이기구가 있는데 안전장치가 너무 허술해요. 안전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안내문이 써 있는 거예요. 놀이기구 앞에. 이것을 탈 때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네. 그럼 누가 그 놀이기구를 타고 싶어 할까요? 네. 혹은 그 놀이기구를 타더라도 누가 그 놀이기구를 즐길 수 있을까요? 아무도 즐길 수 없을 겁니다. 꽉 잡고 떨어지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지 즐길 수 없을 거예요. 왜 즐기기 어려웠던 것이죠? 맞습니다. 신뢰 없이는 우린 즐길 수 없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하려는 겁니다. 신뢰 없이는 기뻐할 수 없어요. 신뢰 없이는 즐거워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걸까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없이는요, 하나님을 기뻐할 수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없이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없습니다. 어떤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그 친구랑 지내는 시간이 즐겁지 않을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신뢰가 없으면 즐거울 수 없어요. 아까 설교 처음에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습니까? How? 하나님을 신뢰할 때 기뻐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기뻐할 수 없습니다. 어제 새벽 예배 때 우리 주혜찬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그 말씀이 계속 제 마음의 여운에 남아요. 노아의 방주, 또 아기 모세를 태운 갈대 상자, 이 방주와 상자 모두 히브리어로 테바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두 테바에는 공통점이 있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는 동력이 없다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도 이렇게 막 노젓고 이런 동력은 없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담겨진 그 작은 갈대 상자도 동력은 없죠. 네. 두 번째로는 키가 없다는 겁니다. 키가 없으면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방향이 없다는 겁니다. 그냥 떠다니는 대로 물에 띄워졌으면 그대로 떠다녀야 하는 게 바로 키가 없는 그 상자와 배의 특징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런 동력과 키가 없다라는 것은 철저히 취약한 상태다. 철저히 약한 상태라는 겁니다. 아주 약한 상태.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배 혹은 그 상자의 운전대를 잡은 분이 하나님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그 배에 혹은 상자에 타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제는 동력과 키가 없는 배와 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즐길 수 있습니다. 어째서 즐길 수 있죠? 운전대를 잡으신 분이 능치 못함이 없는 분임을 우리가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즐길 수 있는 것이죠.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의 와이프는 제 아들 재서와 재민이를 너무나 사랑하지만 그들이 지금 이 나이에 어떤 차를 운전한다고 하면 아무리 엄마라도 그 차를 타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우리 재서가 도로 연수를 받을 때가 되면 와이프는 그래도 차를 타겠지만 처음에 탈 때는 이렇게 손잡이를 꽉 쥐고 불안해서 어쩔 줄 몰라 하며 탈 것이죠. 그 상황에서 경치를 즐길 수 있습니까? 없죠. 경치가 어떻게 들어와요. 왜 그럴까요? 두 아들에 대한 사랑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니죠. 사랑은 하지만 그들의 운전 실력을 신뢰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기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기뻐할 수 없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운전대 잡으신 그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즐길 수 없고 하나님께서 운전대 잡으셨을 때 그 하나님을 기뻐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우리에게
없다면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편의 시인은 언제 다시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었을까요? 언제 다시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었을까요? 17절에 엄청난 반전이 나와요.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성소에서 한 진리를 깨달아요. 무슨 진리를 깨달았느냐?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내가 부러워하던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러나 사실은 그것들은 모두 다 쉽게 미끄러져 내려갈 수 있는 것들이구나 라는 사실을 하나님께 예배할 때 이 시인이 알게 됩니다.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이곳이 바로 시편 73편의 터닝 포인트예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 부럽습니다. 하나님 부럽습니다. 이야기를 외치고 있었는데 이 17절에서 성소 안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이 시인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오리엔테이션이 바뀌게 돼요. 물론 우리는 그가 어떻게 성소 안에서 그런 방향의 전환을 갖게 되었는지는 몰라요. 오늘 시에는 그게 다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비슷한 것을 경험합니다. 언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볼 때 그 방향의 전환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과 연관시킨다면 이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가 어떠하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신 게 아니시죠.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분이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주셨어요. 말도 안 되는 그 큰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진리지만 그 진리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고백할 수 있냐면요. 아, 내가 저게 없어도 사실은 하나님께 내가 존귀한 자구나. 내가 그것을 갖지 않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는 너무나 사랑스러운 존재구나. 내가 그것을 다 이루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시인이 성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정확하게, 더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방향의 전환이 우리 안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는 알고 있죠. 시인의 삶에 변화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시를 읽어보면 1절부터 28절 끝까지 이 시인에게 외부 환경이 변화되고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똑같습니다. 그러나 25절에서 28절 그 시인의 고백을 들어보면 모든 것이 바뀌어 있어요. 누구보다 자신감이 넘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운전대 잡은 분을 신뢰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소에서 예배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이 여전히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의 고백이 바뀝니다. 들어보십시오. 25절입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보세요. 변한 거 없습니다. 육체와 마음 변한 거 없어요. 쇠약합니다. 여전히 취약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요 영원한 분깃이라. 누구도 나에게서 하나님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27절입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완전히 시각이 달라진 거예요. 이전에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했다면, 그의 평안함을 부러워했다면 이제는 내가 선망하던 것에 시각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건 얼마든지 사라질 수 있는 거야 라는 그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28절입니다. 시인이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시인은요 여전히 취약해요.
vulnerable한 상태라 이겁니다. 지금 현재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요.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아기는 여전히 형통한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것은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고 있던 상황입니다. 그러나 두려움이 없어요. 이 시인에게 이제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으나 능하신 그분이 자신의 인생에,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계시다는 사실을 성소에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절에 하나님을 전파한다. 주의 능력을, 주의 선하심을 전파한다고 되어 있어요. 네. 주의 행적을 전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삶으로 초대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나를 기뻐했으면 좋겠다. 너희가 나를 신뢰했으면 좋겠다. 너희가 나를 기쁘게 만드는 것이 너의 목적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기뻐했으면 좋겠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다 이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또 다른 본문에서 비슷한 상황을 마주해요. 여전히 취약했으나 그 안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었던 한 사람을 만납니다. 오늘 사도행전 28장 본문에서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갇혀 있는 상태예요. 바울은 지금 재판을 받으러 로마에 와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집에 갇혀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쉽게 말하면 가택연금의 상태입니다. 하지만 감옥이 아닌 집에 갇혀 있을 뿐 부자유스러운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네. 바울은 마음대로 나갈 수도 없었고 마음대로 밖에서 누군가를 만날 수도 없었죠. 그런데 이 상황은 바울에겐 굉장히 절망스러운 상황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전까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면서 로마에 가는 날을 꿈꿔왔어요. 기다려왔어요. 거기서 말씀을 전하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꿈꿔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로마에 왔지만 어떻게 되어 있는 상태예요?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바울은 생각을 바꿔요. 다른 방법을 생각합니다. 바로 내가 나갈 수 없으니까 누구든 나의 집으로 오라고 해야지. 네. 누구든 자기 집을 찾아올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찾아오는 누구든 환대하고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담대하고 거침없이 가르쳤어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2년을 그렇게 합니다. 이태를 그렇게 했다는 말은 2년을 했다는 말이에요. 3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여기서 영접했다라는 말은 환영하고 또 정성껏 대접했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나갈 수 없어서 너무 절망스러운 상황인데 나의 집에 올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을 환대하고 또 축복했다는 것이죠. 정성껏 대접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의 이 상태가 우리가 읽을 때는 그랬나 보다 하고 넘어가기 쉬운 상태지만 굉장히 취약한 상태입니다. 왜 취약할까요? 사도행전 21장 이후를 읽어보면 바울은요, 가는 곳마다 죽음의 위협을 받습니다. 가는 곳마다. 왜 위협을 받냐면 바울이 이렇게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구약에서부터 그토록 기다려왔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예수입니다. 이것을 가는 곳마다 선포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믿지 않고 그것을 싫어하는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가 어디로 가든 이 말을 하는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지금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로마에서도요, 갇혀있는 상태에서 유대인 높은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이스라엘의 소망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이분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로마까지 쫓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바울을 해하려고. 그리고 로마에서도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들으면 바울을 죽이려고 했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제일 먼저 한 일은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그 유대인들에게 말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 얘기 때문에 맨날 죽을 위험을 당했던 건데 바울은 로마에 와서 또 그 일을 해요. 아니하다 할까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수근거리기 시작하죠. 그런 면에서 지금 30절에 나오는 것처럼 오는 사람을 고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모두를 환영하는 거예요. 그럼 말은 쉬워 보이지만 너무나 취약한 상태라는 겁니다. 바울 개인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취약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을 환대한다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누가 언제 어떻게 올지 모르잖아요. 바울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바울의 말을 듣고 싶습니다라고 이렇게 고개 숙이고 들어와서 바울을 만난 다음에 바울을 해칠 수도 있는 것이죠. 이 취약한 상태에 있는 바울을 보며 또 그런 상태에 우리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스스로를 방어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써왔느냐.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교회가 이제 사람을 다 환대하는 게 아니라 골라서 환대하는 거죠. 골라서. 이 사람은 환대하고 이 사람은 아니야. 네. 골라서 환대하는 거. 네. 다 오는 걸 받아주지 않는 것. 네. 이게 교회가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해왔던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자, 또 다른 하나 뭘까요? 받아주기는 하는데 그 사람이랑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끼리끼리.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것들은 다 교회가 어떻게 하면 이 취약한 상태에서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을까의 그 방법을 생각해낸 거라는 거예요. 똑같거든요. 교회도 오는 사람 고를 수 없습니다. 막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취약한 상태입니다. 교회는. 그러나 교회가 그래서 그것 스스로 방어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네. 일부만 환대를 하거나 아니면 모든 사람을 받아주되 그 안에서 끼리끼리 놀았다는 거죠.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모든 방법들은 교회들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자동적으로 행한 행동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행동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즐길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에서 나온 행동들이기 때문이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으니 내가 자체적으로 그냥 안전하게 지내야겠다라고 하면서 교회들이 선택한 방법은 역사적으로 선택해온 방법은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방법입니다. 바울은요 무척 취약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오는 사람 안 고르면 대번에 암살자가 올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오는 모두를 환대한다는 것은 목숨 내놓고 해야 했던 행동입니다. 심지어 말씀이 강조하는 것처럼 2년을 풀 이어로 그렇게 한단 말이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없다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다면 이 상황에서 이렇게 행동할 수 없는 겁니다. 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다면. 근데 바울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 2년을 그렇게 했는데 안 죽었습니다. 안 죽은 정도가 아니라 그를 찾은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가르쳤어요. 바울은 그 상황을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즐거워했습니다. 취약한 상태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었어요. 그랬더니 복음이 거침없이 뻗어 나갔습니다. 28장 31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행전의 마지막 단어는 이토록 이처럼 담대하게 거침없이 라는 말로 끝나게 되죠. 아까 시편 73편 맨 마지막 절 28절과도 비슷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어떻게 해요? 전파하리이다.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뻐함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기뻐함이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대로. 이게 어떻게 가능했던 일이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그 상황을 즐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그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훨씬 더 안전해 보이는 길들을 찾기보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위험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길을 담대하게 걸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73편의 시인이 2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들렸습니다. 내가 항상 주를 신뢰하니 주께서 나로 하여금 주님을 기뻐할 수 있도록 만드셨나이다. 아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얻은 가장 큰 선물이 있다면 바로 인간의 두 번째 목적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전까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핑계로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될까? 그걸 늘 고민해 왔다면 우리 교회에 와서 제가 경험한 것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의 어느 시점부터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저의 상황이나 저희 가정의 상황이나 저희 교회의 상황과는 상관없이 그렇게 되어갔다는 거예요. 분명 나아진 건 없는데, 분명 똑같이 상황은 어렵고 똑같이 앞길은 보이지 않는데, 분명 똑같이 취약한 상태인데 이상하게 기쁜 거예요. 이상하게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저한테 제 지난 8년 9년 이렇게 사역하는 동안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게 됐어요.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저에게 너무나 기쁨입니다. 그렇게 자랑할 수 있다는 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게 이상하게 행복한 거예요. 뭐 이거 변한 게 없어요. 똑같은데. 그리고 때로는 늦고 때로는 이거는 뒤로 가는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들 때에도 이상하게 행복한 거예요. 이상하게 기쁜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KCP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금씩 그 운전대를 잡으신 분에 대한 신뢰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 교회를 움직이고 계신 분, 나를 붙잡고 계신 분, 아까 시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를 붙잡으셨습니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나를 붙잡고 계신 분, 이 교회를 붙잡고 계신 분에 대한 신뢰가 조금씩 생겨난 거예요. 아마도 시인처럼 예배하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조금씩 그것을 경험하게 된 것 같아요. 이전까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라는 말을 핑계로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될 수 있을까를 고민했다면 이제는 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거구나.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거구나. 이것이 너무나 큰 은혜다. 제가 어디서도 경험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늘 합니다. 또 그것 때문에 감사하죠. 또 그것을 경험해 왔고 또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라고 완벽하진 않아요. 저는 오늘 시편이 무척 좋습니다. 왜냐하면 솔직하기 때문이에요. 이 시인의 고백은 너무 솔직합니다. 시인은 아주 솔직하게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것 없어서 아쉬워요. 이것 나에게 없어서 지금 너무 불편해요. 저들의 평안이 부러워요. 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대체 언제까지 저의 상태는 이러해야 합니까? 라고 시인은 이렇게 묻고 있어요. 너무 솔직하게. 하나님 앞이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나님이 좋아할 만한 말을 하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오히려 하나님께 나와서 솔직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이런 거 없고요. 이런 거 너무 부족해요. 이런 거 잊고 싶어요. 왜 안 되죠?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이렇게 이 생각을 가지고 계속 고백하고 있었단 말이죠. 22절을 보면 비슷하게 시인도 그런 자신을 짐승처럼 어리석은 자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짐승이라는 게 무섭다 이런 뜻이 아니라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이 사람에게 소통을 하고 싶으셨거든요. 너가 나를 신뢰하기를 원한다. 너가 나를 기뻐하기를 원한다. 신뢰하기를 원한다. 소통하고 싶으신데 짐승처럼 안 들리는 거예요. 짐승의 특징이 뭡니까? 이 안에서 나타나는.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아무리 말해도 뭐 훈련이 될 수는 있겠지만 못 알아듣는 거예요. 자기 마음으로 알아듣지 못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시인도 자신을 그렇게 표현해요. 난 짐승이야. 하나님이 그토록 말씀하셨는데 내가 이해를 하지 못했어. 나에게 들리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똑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순간순간 그러지 못할 때가 찾아옵니다. 순간순간. 저도 이번에 이제 2주 있다가 유스 캠프를 우리 하는데 제가 인원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우리 정원은 30명으로 정했어요. 네, 지금 현재 16명이 채워져 있고 앞으로도 16명일 것 같고, 네, 여기서 이제
위드로우하지 않는 한 16명 이렇게 모일 것 같습니다. 네, 스텝이 한 40명 가까이 모이거든요. 네, 학생 16명 모이는 거예요. 제가 너무 귀한 캠프고 또 너무나 큰 유익이 있으리라 싶어서 여기저기 알리고 다녔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답장조차 듣지 못했어요. 많은 경우에. 그러니까 제가 뭐 이 목사님 저 목사님 막 진짜 뭐 여기에다 저기에다 이렇게 막 알리고 다녔는데 많은 경우 답장조차 듣지 못했습니다. 우리 교회 목회하면서 많은 경우 거절을 많이 경험해 왔다라고 생각했지만, 네. 그 옛날에 이제 우리가 여기 오기 전에 미국 교회에서 장소를 빌렸는데 그 장소를 빌리기 위해서 한 50군데 이메일 보냈는데 딱 한 군데만 딱 답이 왔었단 말입니다. 그럼 내가 이런 목회를 하면서 거절을 충분히 경험해 왔고 이건 내가 진짜 익숙한 일이다 생각했지만 거절은 언제나 당하면 진짜 언제나 힘들어요. 언제든 힘들어요. 네. 네. 뭐 답장도 없고 또 답장 없으면 또 감사하죠. 어떤 분들은 너무 귀한 캠프다. 내가 꼭 애들 보내줄게. 근데 소식이 없어요. 말이 없어요. 연락해봤는데 그게 잘 안 됐다. 미안. 그래 끝나요. 아니 미리 얘기라도 해주지. 뭐 한참 막 김칫국 마시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네,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 마지막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덕이 없어서 이런가? 내가 덕이 없어서 이런가? 제 개인적으로 마지노선이 있었어요. 하나님 20명은 모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새벽마다 또 기도할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20명은 채워주옵소서. 20명은 채워주옵소서. 근데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 기뻐할 수 없더라고요. 20명을 채워주지 못하는 하나님을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서 오늘 말씀이 확 저의 삶 가운데 찾아온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물론 아직 마감 안 했으니까 20명 채워줄 수 있지만 하나님 계속 저에게 그 16명을 봐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운전대 잡고 있어. 이거 몰라? 너 나 신뢰할 수 있어? 지금 너무나 필요한 친구들이 왔다는 거 너 알고 있어?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다시 한번 우리의 운전대를 잡으신 분이 누구신가를 보게 해요. 단순히 하나님 신뢰합시다 이 이야기를 하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기뻐합시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운전대를 잡으신 분이 누구신가를 보자는 거예요. 그분에 대한 신뢰가 조금씩 생길 때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너희가 나를 기쁘게 하지 말고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너희가 나를 기뻐하길 원한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목적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운전대 잡으신 분이 내가 아니라서 너무나 다행입니다. 나였으면 뭐 내가 잘 가고 있다고 생각했을 수 있죠. 그러나 오늘 시인이 말하는 것처럼 아니요, 그 길의 끝은 미끄러짐입니다. 그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인은 성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렇게 고백한단 말이에요. 운전대를 잡으신 분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서 너무 다행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다시 갈 수 있게 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편의 시인과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동일한 진리를 듣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동력이 없고 키가 없는 배에 타고 있을지라도 그 운전대를 잡고 계신 분이 하나님임을 알게 됐을 때 우리는 그 상황에서도 즐길 수 있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신뢰는 우리 안에서 스스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취약한 현실 속에서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손을 조금씩 경험하며 생겨나는 은혜입니다. 이 신뢰는 우리 안에서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금씩 보여주실 때 우리 안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상황이 어렵고 여전히 앞이 안 보일 수 있습니다. 저 역시 그런 현실 속에 어떤 부분에선 있죠. 하지만 우리가 붙들어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다면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누가 잡고 계시는가? 우리 교회의 운전대를 누가 잡고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혹시 형통한 자들을 보며 시샘이 일고 채워지지 않는 결핍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기 어려우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다시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은 어떻게 저를 이끌고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운전대를 잡으셨으니까 저는 오늘도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저는 오늘도 하나님과 같이 가는 이 길에 주변을 돌아보며 즐기겠습니다. 그것이 복된 인생이라는 겁니다. 오늘 시인이 마지막 2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것도 주세요. 그렇게 주시면 내가 복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게 나의 복일 것 같습니까? 복일 것 같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복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기쁨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즐거움입니다. 제가 주님을 기뻐하겠습니다. 제가 그 주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과 삶 가운데 울려 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